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은 복되고 또 아름다운 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때를 따라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시니까 오늘 교회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네, 우리 앞에 우리 이렇게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막 예술적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막 어질어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화꽃 막 냄새가 나고 모과 냄새가 막 올라오고 과일꽃 향기가 막 진동해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도시교회는 뭐 이런 걸 다 마트에서 사오지만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또 손수 기르시고 또 정성껏 준비한 이러한 감사의 곡식과 감사의 과일과 또 꽃들로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러한 강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그런 곡식과 또 과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감입니다. 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시니까 감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라는 그런 이제 유머가 있죠. 뭐 이건 농담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곡식과 과일은 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 우리 언어의 감사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향기롭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 다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우리의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관찰하고 바라보고 내 일상의 감사의 제목을 10가지를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를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 보신 분은 이 10개의 칸이 아마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이 보이고 감사의 고백이 더 풍성하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16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은혜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를 몇 개 받았다고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10가지 은혜, 100가지 은혜, 1000가지 은혜가 아니고 10,000가지 은혜, 아니 10,000,000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10,000가지 은혜를 헤아려 보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교리적인 그러한 언어로 설명하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바울의 외침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복음이 감사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나올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자주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며 근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이 다가올 때에 다윗은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 입술에도 동일한 이러한 기도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도 제가 감사를 설명하면서 감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신다면 나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나의 소원이 응답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둘째는 상대적 감사가 있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만족을 느끼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이 청약에 떨어져 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보고서 야, 그래도 나는 그나마 쉴 수 있는 집이 있잖아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언제든지 불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감사할 수 있지만
위를 올려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감사죠. 좋은 일이 있어서, 특별하고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또 이 가을이 되어서 형형색색의 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적이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섭리적 차원의 감사예요. 그래서 이 섭리적 차원의 감사는 뭡니까? 우리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감사를 아우르는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뭡니까? 존재론적인 감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물질이 풍족해서 몸이 건강해서 농사가 잘 돼서 만사가 내 뜻대로 흘러가서 하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요. 나는 몸도 건강하지 않고요. 또 내 삶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도 많지 않고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의 감사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복은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또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감사가 그냥 입술의 감사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감사가 삶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감사를 넘어서, 물질의 감사를 넘어서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나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 삶 전체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달란트,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소나 양을 끌고 오지 않았죠.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너희가 이제 드려야 될 것은 짐승이 아니다. 이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산 제물로 바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따라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려야 되지, 내가 편리한 방식, 또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산 제물은 지속적인 드림, 지속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즉 동물 제사처럼 한 번만 죽고 끝나는 일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살아서 나를 드리는 그러한 계속적인 드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 제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종교개혁자 장 깔백은 이런 말로 주석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헌신, 곧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친히 사신 몸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산 제물이고 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 즉 바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합리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 한 번, 1시간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우리 또 농부들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가 밭에서 정성껏 땀 흘리며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주부들은 또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 설거지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아이들을 양육할 때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이제 유명한 성자 가운데에 이제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전쟁터에 나가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어서 38살이 되어서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죽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40평생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봉독하기도 하는데, 이 로렌스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부엌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며 살았는데, 이 로렌스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부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가 남긴 그러한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등장해요. 나는 프라이팬에서 달걀을 하나 뒤집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울 때에도, 먼지를 닦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연습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라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모든 그릇과 냄비의 하나님,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를 닦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저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가 남겼던 글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라는 책으로 묶여서 지금도 기독교 고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러한 영성서적이 되었습니다. 300년 전에 살았던 그 까르멜 수도원의 수사들의 이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이 로렌스의 글은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로렌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렌스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삶을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삶을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그냥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1년에 오늘 단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와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과 분리된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사람, 일상의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의 그러한 문화나 이 시대의 가치관이나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좋아하고 헌신보다는 편리를, 섬김보다는 대접을 더 좋아하는 시대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러한 문화나 가치관에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배웠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계절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감사는 절기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죠.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내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또 많은 과일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도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가장 귀하게 바쳐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찬양과 은혜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도 또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으니 이 모든 것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사,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